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2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들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세워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이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서 11장은 조금 약간 그 톤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이스라엘 너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저 아수르를 통해서 다 없애버릴 거야, 심판받을 거야. 그게 목적일까요? 이 지금 호세아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가 얼마 전에 아마도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부흥기서부터 해서 쭉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그 모든 전 과정을 이 호세아 선지자들은 다 보고 경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심판만이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 호세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 그러면 혼난다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백성을 지키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그들의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가실까를 그들이 이스라엘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서 멸망을 받았구나. 우리도 그러면 말을 잘 듣자로 끝을 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도 안 되는 가족사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창녀와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거죠. 왜? 호세아가 좋겠습니까? 그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루하마, 로암미.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긍휼이 없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자녀들을 낳게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런 다음에 이 고멜이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아내로 맡고 한 가족으로 삼아서 자녀까지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다 도망갑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만 그랬나요? 우리는요. 안 그랬다고 고개를 나는 괜찮은 척 하고 있으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고멜과도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겐 심판이 있다. 그 내용을 8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그 심판인 거죠. 그 심판의 근거는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변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8장에 와서 하나님이 약간 좀 반대되는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붙듯 하도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심판 있다가 갑자기 좋아지고 우리 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 때려놓고서 약 발라주는 것인가?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내 마음은 긍휼이 불붙듯하다. 버리지 않게 뺨 때리고 얼려주고 이러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전체 이것을 구속의 역사다 이렇게 해서 구속사로서 우리가 쭉 알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어요. 그렇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냐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타락과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율법이 이제는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되었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고 우리는 은혜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이 율법이 이제 은혜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로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반성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갑자기 매일 아침마다 찌릿찌릿 텔레파시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선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와서 1시간 설교 듣는 거 1시간도 안 되죠. 성경 공부 1시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주는 것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하면 나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족을 하고, 이것이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 교양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내 양심에 찔려서 이 일을 난 안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안에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는 율법, 신약에서는 이제 율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무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 구원파들의 모습인 거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아직도 우리 속에서 남아있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인데요. 로마서 7장인데,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제 땅의 것으로 그것을 자꾸 설명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고 잘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이런 것으로 많이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명기 28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아, 구약에서는 이랬구나.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위 얘기해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있는 것으로 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냐?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안에서 내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이 땅에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부 관계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한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지금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내가 지금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도 이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구약적으로 가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법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걸 증거한 책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니 저 이방인들이 더 잘 사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네. 어떻게? 그들은 뭘 섬기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이 그들을 섬겨주면 그들이 받고 있는 복 우리도 받지 않을까?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절대로 그렇게 너희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를 마찬가지고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고멜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1장에서도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2장 23절에서도 그렇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썩이며 살아봤던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속을 한참 속이고 살 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호적에서 파버릴까. 진짜로 파는 줄 알았어요. 그건 파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파지 않고서라도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내 아들을 삼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겁을 먹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친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울든지 그러겠죠.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 11장을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있었던 계속 한 절 한 절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특히 8절 9절 있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마음이 어떤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앞으로 조금만 가보세요.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2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첫 아들을 낳고 내가 너를 불러서 애굽 땅에서부터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첫 마음을, 그때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첫 자식을 얻을 때의 마음, 자녀를 낳았을 때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저도 첫 딸 낳았을 때 정말 내가 이제 아빠라니 이 부담감보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때는 아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아내 힘들었구나 고생했구나 이 생각도 있지만 이 자녀를 보면서 저랑 너무도 똑같은 딸을 보고서 너무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첫 자녀를 아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참 잘 표현해 준 성경이 스바냐서인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표현인 거죠. 우리를 낳고 우리에게 첫 젖을 물릴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는 자기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부르시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잊고 우리 이름을 부르셔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특히 한국 입장에서 동양에 계시는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나는 누구 엄마라고 불려지는 것을 참 좋아하시고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불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 자녀밖에 없으셔서 하나님 자녀의 이름으로 자신이 불림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나를 그렇게 돌아서고 있는 그 내 자녀, 이 선영권의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넣고 그 이름으로 불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반하고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작은 하나에도 하나님은 참 기뻐하고 놀랄 만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LA에서 있다가 애틀랜타로 가면서 첫째 딸을 LA에다 두고 갔었고, 제가 나중에 커서 군대를 갔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군대를 가서 저희가 한국까지 다시 오게 됐는데, 군대에서 훈련이 조금 힘들었나 봐요. 마지막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을 마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끝났다고. 너무 고맙다고 뭐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게 됐던 모든 과정이 그렇게 평탄한 것은 아니었고, 서로 얘기도 많고 좀 뭐 악유도 있고 서로 논쟁도 있고 이러면서 군대를 가고, 저도 많이 아파 있었는데 군대를 가서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 그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기뻤고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주 작은 거에 대해서 들기를 원하시고, 그 들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 들은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배 시간 잠깐 와서 하나님께 1시간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보시면서, 또한 그 우리의 자녀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군가? 호세아를 보면 이제 표현이 좀 바뀌어서,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머님들을 볼 때 이제 가장 맛있게 밥을 지어서 자녀들을 부르잖아요. 다 차려놓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막 차리면서 얘야 내려와서 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아직도 밥 차리고 있는데 내려오면 뭐예요? 아니 밥도 아직 다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녀들은 짜증을 부리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죠. 그 일들 속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자녀들이 경험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대화하기를, 좀 더 보고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에는 아직 거리가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얘야 빨리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주고 있는 이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갖고 있는 이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아름다움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좋은 걸 경험하고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기에 있다. 와서 더 먹어라. 아직 밥상도 안 차렸는데 아직 완전한 것이 우리 앞에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눈앞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밥은 먹었니? 너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했니? 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거룩과 영광과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너는 지금 매일매일 먹고 있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니? 우리는 그 마지막에 가서 경험해야 될 그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페이스북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분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글을 올린 것 중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 가지 것들로 하나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절제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절제다. 하나는 단순합니다. 다른 하나는 좀 미니멀하게 좀 하고 마지막은 소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을 소박하게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 가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시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걸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매 순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의 구할 바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합니다. 내 편할 대로 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잖아요. 아비들이 자녀가 칼을 달란다고 칼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거 달라고 게임기 달라고 하는데 게임기 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거의 책에다가 책을 들려주기도 하고 정말로 칼을 달라고 할 때 연필을 들려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고 그 문제를 탁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문제와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나님께는 우리밖에 안 보이기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기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뭐 존경과 사랑과 뭐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가 우리 속에서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그 영원하신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단단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아들이 그 마음을 헐어버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호세아 3장에서 그 값을 치러서 은 30에 팔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팔려가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8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신 아들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값을 치르셨기에 이제 그의 마음이 돌이키십니다. 긍휼로 불이 붙으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 불붙으신 아버지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 땅에서 내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 살고 할 때, 그렇게 멀리 떠났다가 생각이 되던 바로 그때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자신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꺼내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조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알게 된 우리는 그제서야 돌이킵니다. 내 아버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떨 때는 육신의 부모에 통하여 배우기도 하시고,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가 돼서 우리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의 마음을 조금 전달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야 뭐 이별이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아쉬움도 우리에겐 크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긍휼로 불붙듯 하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결코 놓지 않고 결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지언정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그 긍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발 딴 것에 눈 돌리지 맙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세아 6장을 가봅시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찌셨으나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50편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아직도 돌이키지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있을 바로 그때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나를 안으시고 나에게 입맞추시고 자기의 손에 있던 반지를 펴서 우리에게 끼워주시고 신을 신기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외치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갈 때마다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하늘의 영광의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